오늘부터 열 재앙을 하나씩 두 개를 한꺼번에 살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한 번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경고와 첫 번째 재앙, 그래서 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주어지는 경고에 대한 내용과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고는 7장 8절에서 13절 지금 읽은 내용인데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입니다. 이 열 재앙을 보면 재앙이 어떤 경고나 예고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느닷없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열 재앙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경고가 먼저 주어지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말씀을 너가 어떻게 할 거냐 말 좀 들어라 안 들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경고의 말씀이 무시될 경우에 이제 재앙이 내려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재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재앙보다는 심판이고 처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습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훈육할 때, 뭔가 잘못해서 매를 때릴 때 네가 뭐 잘못했고 이래서 매를 맞는 거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하고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요구할 것이다. 이적을 요구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9절 상반절에 보면 바로가 이적을 보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바로가 여기서 이적을 요구하는 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처음 요구할 때부터 거절을 했지만 어쨌든 바로가 생전 처음 듣는 신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처음 들었고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노역을 하게 만들었지만 모세와 아론이 끈질기게 계속 요구를 하고 아마도 바로 자신도 어쨌든 신적인 존재가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아주 이렇게 무시했다는 점에 대해서 뭔가 좀 껄끄럽고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신이 얼마나 강한 신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인지 그것을 이적을 행하는 걸 통해서 증명해 봐라. 그래서 내가 그 이적을 보고 이 신의 말은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고 그 이적이 변변찮으면 안 들어주겠다. 여기까지는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바로의 생각은 아마도 행해지는 이적을 보고 들어줄 것인지 들어주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은 더 깊은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가 이적을 요구하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점이 좀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이 이적이 원래는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적이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이적은
바로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기 위한 이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주어진 것이니까 바로가 요구해도 이건 바로에게는 보여줄 수 없어,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이 이적을 주시면서 행해라 할 때는 모세가 했었죠.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됐고,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러면서 이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라 그랬는데, 모세가 애굽 땅으로 돌아온 이후로 저도 이렇게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도록 한번 시켰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 땅에 아론과 함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이적을 행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했을까요? 저는 모세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본문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4장 30절에 보니까 아론이 했어요. 그때부터. 처음에만 모세가 했고, 이게 3번 행해지는데 처음 시내산에서만 모세가 했고, 애굽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아론이 행했고, 바로 앞에서도 아론이 행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0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아론이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다. 이게 이제 구약을 읽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십계명 얘기할 때도, 십계명 돌판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자,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도 뭔가 기여를 한 게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집현전 학자들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 일을 주도한 게, 기획하고 주도한 게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을 시켜서 그걸 만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만든 건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지만 그냥 통칭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이런저런 일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세가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시켜서 아론이 했다고 하면 아론이 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모세가 했다, 이렇게 해도 이게 이제 그런 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다. 보냄 받은 자가 무언가를 행동하면 그 보낸 자의 의도에 맞게 행동을 한다면 보낸 자와 보냄 받은 자는 사실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원리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여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적을 행하는 데 사용된 지팡이도 역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모세에 대한 5번째 설교에서 그 이적을 행했던, 뱀이 되고 뭐 이랬던 모세의 지팡이가 뒤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과 이적들을 행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지금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도구는 어떤 특정한 것만을 고집하는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그 일은 꼭 모세의 지팡이여야 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지팡이도 상관없고 아론의 지팡이도 상관없고 어딘가 지나가던 할아버지 지팡이 뺏어서 던져도 뱀이 돼요. 이게 꼭 누군가의 지팡이이고 꼭 누군가의 무엇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나 그 누구 다른 사람의 지팡이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었다. 존 헌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조금 예전 분인데 아주 옛날 분은 아니고 이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났잖아요. 이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예전에 한 70년대쯤에 번역돼 나온 작은 책인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 챕터 하나가 이 떨기나무에 대한 내용이고 제 기억엔 그 챕터의 제목이 어느 떨기나무라도 상관없다. 어느 떨기나무라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꼭 그 자리에 있던 그 떨기나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어느 떨기나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용할 수 있었다. 같은 얘기를 이 지팡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지팡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그 떨기나무여야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꼭 모세의 지팡이여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지팡이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자꾸 조건과 제한을 건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론의 지팡이였으니까 가능했지 다른 사람의 지팡이였으면 안 됐을 거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아무나 어느 거나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저것도 안 되고요. 요거만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쓰실 수 있어요. 어느 지팡이도 쓸 수 있고 어느 떨기나무도 쓰실 수 있어요. 꼭 모세와 아론, 다윗 이런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어떤 조건을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11절로 넘어오면 대부분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것 같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이 이적을 애굽의 술사들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자, 애굽의 술객들이 아론이 행한 것과 똑같이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의 이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눈속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속임 마술 말고 진짜 마술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애굽의 술객 아론의 경우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고, 애굽의 술객들은 뭐 애굽 신의 이름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 거죠. 이제 그 점에 있어서만 차이가 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일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적으로는 똑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능력과 이적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적이 행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면 이건 다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믿고 주장하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능력과 이적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사탄의 종들도 사탄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되는 구절을 제가 3개를 소개를 할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외우기도 쉬워요. 똑같이 24니까 마태복음 24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해. 큰 기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주된 목적이 뭐냐?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능력이 행해지면 신기하다 그래서 따라올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요? 일단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저런 큰 능력을 행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겠지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능력을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 여기 악한 자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자, 악한 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인데도 물론 여기 거짓 기적도 끝에 나오지만 능력, 표적, 그리고 거짓 기적. 이게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이 사탄의 특징은 그렇게 섞는 거예요. 100% 거짓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듯이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는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 능력이 행해져요. 정말 병자가 병이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추정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고 요약할 텐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적하는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을,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그러니까 뭐 돌이나 금속이나 이런 걸로 만든 우상을 말을 하게 만들어요. 형상인데 형상이 말을 하게 만드는 이적을 행하니까 온 세상이 와 하면서 그 짐승을 추종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이적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이적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능력과 이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르는 그런 행태를 이적신앙이라고 불러요. 이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적을 믿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도 믿고 사탄이 행한 이적도 믿어요. 왜? 이적이니까. 이적을 믿는 신앙이니까. 그런데 이적 신앙은 건전하거나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탄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능력과 이적이 행해질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시험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들도 능력도 이적도 가르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즉 성경의 원리에 맞는지 위배되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아멘. 유명한 목사가 말해주니까 맞겠지? 아니요.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겠지? 아니요. 분별해야 됩니다. 1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서 능력과 이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고 사탄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은 아론이 한 것을 따라서 흉내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수 있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만들어낸 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낸 뱀이 애굽 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을 다 삼켜버리죠. 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내지만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힘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인간이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이미테이션 다이아몬드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흉내내죠. 과학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 사탄도 기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흉내내고 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참 하나님의 참된 능력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이 사탄의 능력에 혹해서 사탄을 숭배하고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미국에는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을 믿는 안톤 스잔돌 라베이라는 사람이 사탄 교회의 목사예요. 사탄한테 기도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과 거짓 신인 사탄 사이에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다.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대등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면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탄 숭배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저급한 사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대등한 것처럼 끌어올리죠.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과 비슷한 것처럼 끌어내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면 뭐 큐티를 하거나 성경 읽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간증 비슷한 일들을 하는데 그냥 큐티를 하고 정해진 대로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그때그때 주어지느냐. 참 신기하다. 근데 그럴 때 저는 그 표현 많이 들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왜 하나님을 귀신에 비교해요? 하나님이 귀신 수준밖에 안 돼요? 참 귀신같이, 귀신도 모르는 얘기를 하나님이 아시네. 귀신 같다. 이 얘기는 마치 세계적인 석학이 어떤 어려운 내용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니까 이번에 수능 만점 맞은 학생만큼 똑똑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하나님을 귀신 수준으로 끌어내립니까?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어떤 관습이나 습관이나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속 종교가 이제 기본적인 종교고 뭐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쪽 용어들을 자기도 모르게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든 하나님이 귀신처럼 알아맞힌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런 영향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 나중에 10계명 가운데 3계명 얘기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대우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능력이 나타났고 능력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면서 말을 듣지 않죠. 제가 처음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적을 요구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독교 신학 가운데는 변증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직 신학의 한 분야인데 변호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너희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비난하는데 그건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어. 사실은 이렇게 이래. 또 변호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이제 변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이 변증학에서는 어떤 의심 또는 이제 한문 표현으로 회의, 그러니까 의심을 품는 거죠.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있는 상태가 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심이나 회의에 대해서 그것을 두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의심을 하기 위한 의심, 믿기 위한 의심, 회의를 위한 회의, 믿음을 위한 회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품었던 의심과 회의는 믿기 위한 의심과 회의예요. 믿고 싶은데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거고요. 지금 바로가 취하는 것은 반대로 믿지 않기 위한 의심과 회의예요. 어디 한번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믿을 마음이 없어요. 보여줘도 꼬투리 잡고 꼬투리 잡을 수 없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본 입장은 믿기 위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은 오케이예요. 그건 정죄하지 않아요. 의심하고 회의하기 위해서 보이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과거에 저희 윗세대 목사님들은 건전한 의심과 회의도 나쁘게 얘기했어요. 성경 읽다가 몰라서 이거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대신 야단을 치죠.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한다고 야단치고 그러면 안 돼요.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은 얼마든지 성경이 용인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또 목사들에게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목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거는 성도들의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를 무시하고 물어보면 믿음 없다고 그러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목사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났고 애국술사들과의 그 능력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라고 승복하지 않고 능력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말 안 들을 거야. 이게 참 묘하고 나쁜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했던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고집 부리지 않을 사람을 고집 부리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고집 부리고자 하는 사람이 그냥 고집 부리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에 대한 출애굽기의 기록은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또 한쪽에서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 두 얘기가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가 고집 부리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를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그냥 자기 생긴 그대로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는 승복하고 항복식 하고 싶은데 어쨌든 재앙 10개를 다 내리고 싶어서 바로를 막 등 떠밀어서 빨리 거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바로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보다 확실하게 믿기 위한 과정이라면 오히려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는 그게 더 건전하고 성경적인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믿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의심하는 것은 믿으려고 의심하는 건가, 믿지 않으려고 의심하는 건가? 대부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대방에게 마치 얘기를 잘하면 들어줄 것 같이 응대를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거절하려고 마음을 먹은 걸 알 수 있어요. 또는 상대방은 별로 나를 설득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 내가 이미 설득이 되고 싶어서 자꾸 나를 설득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믿기 위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첫 번째 재앙, 피재앙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14절에 7장 14절에서 25절인데 14절에서 이 재앙이 내려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부터 순순히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재앙은 하나도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의 고집을 꺾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이 차례로 내려지는 것이고, 재앙이 더 많이 내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하반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 또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온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예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는 바로 덕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고집과 악행 자체는 범죄이고 형벌을 받아야 할 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만큼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9절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15절에서 17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이 재앙을 왜 내리는지를 설명하라,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이 바로가 여기 물이라고 하는 건 나일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물로 나오는 아침에 하숫가에서 바로를 만나라.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만나. 먼저 나일강에 나가서 서서 기다리다가 그리로 나오는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제가 이 모세 아마도 첫 번째 부분에서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왔다가 버려진 모세를 발견한 그 장면에서
있는데 아마도 애굽 사람들 또는 애굽 왕실이 행했던 종교 의식인 것으로 보여요. 그 바로의 딸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8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바로가 나일강 하숫가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나일강이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나일강과 관련된 애굽 신들로는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이 있고 나일강의 영인 하피도 있고 애굽의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인 오시리스 같은 경우는 오시리스의 핏줄이 나일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일강 자체가 신의 핏줄인 거죠. 신의 어떤 일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일강을 신성시해서 나일강을 숭배하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 나온 바로 앞에서 나일강과 관련된 재앙이 내려졌다. 그런데도 나일강과 관련된 애굽의 여러 신들이 그 재앙을 막지 못했다. 아무도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을 어느 신도 막지 못했다 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라. 모세 지팡이가 드디어 사용이 돼요. 요 재앙 이전에 그 경고에서 사용됐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였지만 여기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 나일강 하수를 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에서는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가 둘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일 처음에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출애굽기 4장 17절과 20절에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제 그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16절에 오면 재앙이 내려지는 이유가 바로에게 직접 제시되는데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듣지 않느냐?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말 안 들어서 재앙이 내려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고 소용이 없어 보여요. 왜? 바로는 이스라엘 보내지 않으니까, 보낼 생각이 없으니까. 보낼 생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자꾸 찾아가서 보내라 이 얘기를 자꾸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꾸 하신 그 말씀이 바로에게 내려지는 재앙, 즉 처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해도 내가 들었을 텐데 왜 치십니까? 말로만 해도 들었을 텐데 치시기 때문에 나 치시는 거 기분 나빠서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가끔 그런다고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안 좋아도 그걸 그때그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속에 쌓아놔요. 그리고 이게 쌓이다가 어느 한계에 올라오면 그거를 쾅 하고 터트리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쾅 하고 그렇게 한다.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하고 달라가지고 그렇게 쌓아놓지 않으시고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맞는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말을 안 들어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한계선에 다다르면 너 맞는다고 했지? 그리고 드디어 매를 들어서 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셨다 하는 얘기는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이 말을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 때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말로 하실 때는 안 들어놓고 때리니까 말로 하면 들었을 텐데 때려서 기분 나쁘대요. 이거 하나님 모함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 안 하고 때리지 않으세요. 늘 때리기 전에 수차례 우리가 볼 때도 속이 터질 정도로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말로 안 될 때에 더 이상은 말로 해도 안 되겠구나 할 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계속 말하시잖아요. 계속 말 안 들어도 계속 말을 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니까 드디어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구절이 에스겔 5장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심판을 해서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심히 말했어. 열심히 말했는데 안 들어.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서 형벌을 내리시고 그리고서 이제 속 시원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는 내가 이전에 열심히 너희에게 말했다는 증거다. 말 안 하다 갑자기 때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왜 고쳐야 하는지를 늘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귀를 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하시고 잠잘 때도 말씀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듣는 거고 못 듣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떨어지면 왜 하나님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때려요? 기분 나쁘게.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뭘 버리라고 하는가, 뭘 고치라고 또는 뭘 하라고 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안 들으면 물론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무한정 인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내가 모자란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실 때는 매를 드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길게 나고 인자하신 할아버지 같아서 이 손주 같은 못된 신자들이 막 달라붙어서 수염을 잡아 뜯어도 허허허 하고 웃으시는 분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내려지는 재앙들은 단순히 벌을 준다, 매를 때린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와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형벌이에요. 이제 재앙, 형벌이고 2차적으로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재앙과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는 지옥에 대한 교훈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지옥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천국 갈 거야. 심지어는 사탄도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걸 만인구원론, 보편구원론, 영어로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기도 하시지만 사랑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고 재판장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사랑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심판받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그러니까 합당하니이다.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죄 지었는데도 사랑이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피 흘려 죽게 한 반역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물렁물렁한 물은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과 지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로 하수를 치죠. 17절 하반절과 18절. 이 피재앙은 두 단계로 시행이 됩니다. 1단계는 모세가 나일강 하수를 지팡이로 치는 거고요. 2단계는 아까 이 재앙에서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사용된다고 했는데 첫 단계는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하수를 치는 것이고 2단계는 아론이 지팡이를 잡은 손을 이렇게 애굽의 모든 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나일강 물을 지팡이로 치면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고 거기 살고 있는 고기도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그것을 마실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하수를 치는 이제 친다, 때린다, 두드린다, 죽인다, 파괴한다 그런 뜻인데 이 행위는 사실상 나일강을 쳐서 죽이는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나일강을 때려서 죽이는 거죠, 말하자면.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광야 생활 중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반석을 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나일강물을 치는 것은 나일강물을 쳐서 죽이는 것이고 반석을 치는 것은 반석을 쳐서 죽이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르비딤에 와요. 거기서 또 물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안 하시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못되게 구니까 화가 나서 반석을 또 쳐요. 2번이나 쾅쾅 하고 쳐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2번째에도 반석을 쳤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내가 명하라고 했는데
쳤기 때문에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아니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쳤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그게 중대한 범죄라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느라고 고생한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하나님 너무 심하다. 여전히 120살이어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건너편에서 죽죠. 모세가.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이게 이 치는 행위가 죽이는 행위라고 하는 것과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취합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처음 반석을 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사건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안 하시고 명하라고 하셨느냐? 이미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생수를 내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는 명령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또 쳤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행위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역행하는 굉장히 나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의미는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니까 반석 좀 때렸다고 가나안 땅에 제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은 두 번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행위가 나오죠. 신약에. 하나님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범죄 행위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가 그 죄를 나일 강물을 죽게 했기 때문에 나일 강물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죽으니까 물 안에 사는 고기도 다 죽고 악취가 나고 그거는 결국 나일강과 관련된 애굽의 신을 죽이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아론이 19절에 보면 아론이 이제 지팡이를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애굽의 모든 물들, 하수들, 운하들, 못들, 호수들 위에 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나일강물을 친 것은 나일강만 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론의 행동을 통해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어요. 심지어는 그릇에 떠놓은 물조차도 피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는 마시거나 씻거나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뭐 대부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며칠 단수가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같으면 일단 마실 물이야 마트 가서 생수 사서 마시면 되는데 그 외에 뭐 씻는 물, 저희도 여기 이제 이사 와서 첫 해하고 둘째 해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수도가 밖에, 계량기가 밖에 있다 보니까 뭐 전혀 뭐 대비할 새도 없이 첫 해는 아마 3번인가 4번인가가 수도가 얼었어요. 그래갖고 한 번은 일주일 이상 물이 안 나왔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실 물은 어떻게 하는데 씻는 것도 뭐 대충 뭐 씻기도 하고 안 씻기도 하고 안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변기. 물 안 나온다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물 안 나온다고 안 쌀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있어야 내리는데 싸고 못 내리고 거기에 또 싸고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완전히 화장실에 완전히 냄새가 가득 차고 이제 방으로 나오고 집 안이 온통 이 화장실 냄새로 가득 차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고대 애국의 수세식 화장실은 없었을 테니까 물 내리는 문제는 없었겠지만 이 상태가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고 하는데 마시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물이라고 있었던 것은 다 피가 돼서 역겨운 비린내도 나고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절은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구리 재앙을 보면 출애굽기 8장 14절에 나중에 이제 개구리가 물에서 다 나와서 집에서 다 나와서 죽죠. 그래서 개구리 사체를 다 한 군데 모아놨는데 악취가 났다. 썩어서 악취가 났다는 걸 보면 여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 이 썩어가는 냄새가 온 나라에 진동을 하면 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20절에서 21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했다. 그리고 22절 상반절 넘어오면 술객들이 이것도 따라했다. 이것도 따라했어요. 놀랍죠? 근데 뭐 바로로서는 그까지 일은 내 밑에 있는 술객들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기분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닌 게,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지 좋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물을 피로 만들었는데 애굽 술객들이 피를 다시 물로 만들었다, 이러면 의기양양할 수 있는데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했으니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고 뭐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이제 22절 하반절에서 25절로 넘어가면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궁궐로 돌아가서 이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바로의 궁궐이라고 해서 물이 있었을까요? 거기도 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궁궐로 들어가긴 했지만 자기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물 구해오라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물이 어디에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해오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숫가를 파도 물 자체가 피로 변해진 상태니까 물을 전혀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정말 대단한 고집이죠. 똥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도 아니고, 참 이 재앙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피가 다시 물로 바뀌어졌는지, 언제쯤 그랬는지 이 내용은 안 나와요. 아니면 계속 물이 피가 된 상태로 있었는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죽었죠, 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아마 원상복귀 되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에게서, 그리고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똥꼬집 부리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때려서 기분 나빠서 안 한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 아마 성민이, 재민이도 그렇고 진아, 진경이도 있을 텐데, 학교에서 뭔가 좋은 자극을 받아서 집에 오면서 결심을 합니다.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야 공부해 그래. 그럼 뭐라 그래? 나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러죠.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과 형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우쳐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또 앞뒤 없이 느닷없이 무조건 이런 재앙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전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열심히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듣지 않은 척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딱 바로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이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와 경고의 말씀, 열심히 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돌이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긍정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